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일주일 동안 아주 잘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33절까지 합독을 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진리의 성령을 구하라 입니다. 자,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영은 구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놓지 마시고 이 말씀을 레마로 내 가슴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도 요한이 AD 70년에 기록을 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은 허구나 소설이나 어떤 그런 다른 책에서 나오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 사실을 바탕으로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189장입니다. 이 1189장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우리가 모르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뭐 했어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을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는요, 복을 수없이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무슨 기복신앙이냐, 무슨 복이냐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을 찾지 못하면 이 복은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아침과 저녁으로 이 복을 찾아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만이 우리가 이 복이 우리 속에서 레마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평생을 통해서 알아가야 하고 지속적으로 읽어야 하고 이 안에 있는 빛을 발견하고, 그렇게 되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위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더 깊게 나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이 성경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기록하신 분의 의도를 알아야 흥미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도 모르겠네. 의도를 모르면은 이 말하고자 함을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고 흥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기록자의 의도를 알면, 이것이 이해가 되면 더 궁금해지고 알고 싶어지고, 그리고 성경을 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 이렇게 덮어놓고 있으면요, 궁금한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궁금한 게 생겨요. 그럼 이게 뭐지? 구약에서 궁금한 걸 신약에서 찾을 수 있어요. 신약에서 궁금한 거는 구약에서 찾을 수 있어요. 신약과 구약은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도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셨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모세오경이라든지 시편 같은 말씀들을 예수님이 많이 인용하셨고, 계시록에도 보면요,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이런 에스겔서를 많이 인용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라는 흐름을 타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계시해 주시는 이 말씀, 이 성경을 우리가 늘 가까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세계가 있죠. 보이는 세계는 이렇게 우리나라, 그다음에 성경에서 나오는 애굽, 이스라엘, 이게 다 보이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면 그 보이는 나라들 속에서 역사하는 영적인 무언가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냐, 우리가 이 둘 중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믿지를 않아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 더 많아요. 공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산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밥을 안 먹으면요, 40일 동안도 살아요. 저도 밥을 안 먹고 40일을 살았어요. 저희 목사님도 밥을 안 먹고 40일을 살았어요. 그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사는구나. 여러분, 3일만 밥 안 먹어도 배가 고파가지고 거의 죽음 직전이죠. 우리 준혁이 준석이 그럴 것 같은데. 밥 안 먹으면 죽어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고
귀한 어떤 사명이 있어서 우리에게 금식을 하기를 원하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40일을 안 먹어도 사는데, 여러분 공기를 4분만 안 들이마시면 살까요, 죽을까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음식보다도 뭐가 중요한 거예요? 공기가 중요한 거죠. 음식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공기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보이는 것이 더 귀해요, 보이지 않는 게 더 귀해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귀한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런 밖에 있는 이런 나무들, 지금 이거 보고 있잖아요, 나무. 여러분 뿌리 보여요? 나무 속에 뿌리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 근데 이 뿌리가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이게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뿌리가 말라버리면 이거요, 다 죽어버려요. 근데 뿌리가 깊이 밑으로 박혀있기 때문에 나무가 이렇게 싱싱하게 푸른 빛을 내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럼 뿌리가 안 보인다고, 야 저거 뿌리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을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데, 우리 인생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다고 말이죠. 공기를 하고 들이마시면서 야 공기 없어,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 우주 안에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은 어느 정도 지혜가 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혜가 열리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이 하늘의 지혜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매일 보고 있는 저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고, 우리가 지금 딛고 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 그 땅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에 감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인류가 하나의 하늘에 다 연결돼 있어요. 어느 지점에 가서 뚝 끊어진다든지, 어느 지점에 가서 없어졌다가 또 다른 지점에 생긴다든지, 이게 아니에요. 이 하늘이요,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건물을 하나만 지으려고 해도 땅을 파고 주초를 쌓고 빔을 세우고 칸을 나누려고 그러면은 그 칸 나눈데 그 중간에다가 세면을 놓고 그다음에 더 두꺼운 어떤 것들을 놓고 건물을 지어 나가요. 그리고 건물을 짓고 나서 뭐예요? 또 막 세면으로 바르고 그다음에 대리석으로 쫙 발라가지고 건물이 볼품 있게 딱 빼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늘에 무슨 이렇게 지지대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 찾아보세요. 하늘에 지지대 없어요. 바다 위에도 하늘은 그냥 하늘로 떠 있고, 또 어디 다른 나라 아프리카에도 하늘로 떠 있어요. 그리고 하늘의 색깔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라들마다 색깔이 다 달라요. 우리가 필리핀에서 살았잖아요. 얼마나 필리핀의 하늘이 예뻐요. 특히나 저녁 때 그 한 오후 4시 5시경에 하늘이 너무 예뻐요. 그런데 이런 하늘의 모든 색칠을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늘을 이렇게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 광대하심,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땅을 보면서도 우리는 느껴야 돼요. 여러분 땅이 만약에 흔들린다든지, 땅이 만약에 어떤 뭐랄까요, 막 말랑말랑 한다든지, 그러면은 땅 위에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흔들리지 않게 양쪽으로 다 잡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1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땅에서 막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아는 사람, 또 땅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곧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인생들에게 비춰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주의 진실하심의 증거라는 것을 시편 36편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하늘을 타고 다니신다고 그래요. 하늘을 타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에요. 하늘을 타고 다니신대. 그 하늘을 타고 다니신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시편 68편 33절에 하나님이 하늘을 타고 다니시면서 인생을 굽어 살펴보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시잖아요. 우리는 어디만 가려고 해도 자동차 타야 되죠, 비행기 타야 되죠,
뭐 걸어가면 조금만 걸어가도 아이고 힘들다 그러잖아. 근데 하나님은 하늘을 타고 다니신대요. 이 하나님께서 하늘을 타고 다니시면서 야 우리 커넥션 교회 오늘 우리 준석이 예배드리러 왔구나 그러면서 또 준석이 보고 기뻐하시고 준혁이 보고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기뻐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땅은 사람의 영역으로 주셨어요. 시편 115편 16절에 보면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복에 보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 복이 8가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땅을 유업으로 얻으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사람이 살 수 있게 하시면서 이곳 가운데서 이제 사람에게 영역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땅을 개간하고 땅을 개발하고 내 땅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도 우리의 영역이 있지만 하늘에도 우리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영역의 땅을 확보해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 하늘에 집이 없나봐요 다들. 우리는 하늘에도 다 집이 있어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본향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영역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그 하늘의 영역을 확보해 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멘을 잘해야 돼. 아멘을 잘해야지 이게 아멘이 하면서 내 속으로 확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부흥회를 하잖아요. 부흥사들이 맨날 그랬어. 아멘 할 때 입속으로 믿음이 들어간다고. 아멘 하면서 그냥 벌렸다가 확 닫으면 믿음이 확 들어간대. 근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야. 이 말씀이 그러합니다. 진실합니다. 이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아멘이거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이 믿음이 나한테 딱 들어오는 거야. 나 그거 수없이 많이 했어. 지금도 나 혼자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박수 치면서 아멘 아멘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 이런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고 하늘 위에서도 우리의 삶을 개입하신다는 거. 이것은 우리에게 큰 희망이요 소망입니다. 여러분 작품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쓸모없이 버려지는 존재가 있는가 하면 작품으로 만들어져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더 빛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요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어진 작품도 그 작품이 더 이상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 작품이 계속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빛나고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3장 21절에 보면은요, 이 사람의 혼은 위로 하늘로 올라가고 동물의 혼은 아래 땅으로 돌아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혼은 죽어서 위로 올라간다. 동물의 혼은 죽어서 어디로 내려간다? 아래로 내려간다. 그런데요, 동물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동물보다 더 못한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동물은요, 천국과 지옥이 없어요. 그들은 그냥 죽으면 그것으로 땅으로 묻혀서 끝나요. 그런데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죽으면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동물보다도 더 못한 마지막을 살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그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인생길의 안내자는 어제도 우리가 또 준석이 집에 가서 말씀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공자나 석가나 모하메트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과 성공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곳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궁전 성전의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집을 짓고 좋은 집에서 살게 되겠죠. 열심히 노력해서 돈도 벌고 해서 좋은 집에 사세요. 좋은 집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좋은 집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궁정에서의 문지기로, 즉 내가 하나님의 집을 들락달락 하면서 살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좋은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잠자고 먹고 마시고 그냥 지옥 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조금 불편해도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라는 것은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집을 잘 들락거리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이라는 이 죽음의 끝이 있습니다. 죽음의 끝에 어디로 갈 것인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간은 죽음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끝이 얼마가 남았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누가 먼저 가게 될지는 모릅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다면 마치 신호대기 앞에서 빨간 불이 딱 들어왔는데 차가 막 싱싱 지나다니는 그 빨간 그 신호등을 타고 내가 걸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인생이 이렇게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곳을 내가 질주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내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면 잘못될수록 속도를 낼수록 위험한 것이에요. 속도를 내면 낼수록 방향이 잘못되면 위험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생의 인생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에 길을 안내해주는 안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우리는 인생 내비게이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잘 묵상하고 또 잘 찾아보면 이성의 한계 부딪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과학의 한계 부딪히잖아요. 철학의 한계 부딪히잖아요. 이런 부딪히는 것들을 이 인생 내비게이션 성경에서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왜 내 마음대로 안 됩니까?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죠? 좋은 집에서 살고 싶죠? 그리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원하시죠? 그러나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지으셨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쫓아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면 내가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구나. 이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맡기고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길을 지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시오. 늘 하나님께 상의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럴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을 선택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후회를 합니다. 왜 후회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후회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불완전한 이성을 가지고 인생의 답을 절대로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물어야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피 한 방울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동물의 피를 수혈하면 사람 죽습니다. 그러나 인간과 인간의 같은 혈액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피를 수혈하면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과학은 이 피를 한 방울도 만들 수 없다고 말이에요. 지금 복제인간이다, 인공지능이다 해가지고 로봇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들지만 그러나 DNA 염색체는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렇게 미치도록 열광하고 신뢰하는 과학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모든 답이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답은 분명히 있습니다. 수학 공식만 잘 외우고 나가도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의 답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경은 1500년 동안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40명의 저자가 이 성경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40명의 사람이 1500년 동안 기록해 놓은 이 성경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대를 따라서 이론과 사상은 자꾸 변합니다. 그리고 이 변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혼동스러워하고 또 어쩔 때는 그것 때문에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1189장으로 매뉴얼이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좋은 전자제품이나 좋은 물건을 사면 그 매뉴얼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십시오 하고 설명서가 아주 두꺼워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비싸고 값지면 하나님이 이 얼마나 두꺼워, 이거 얼마나 두꺼워요. 이 1189장이라는 이 성경, 이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매뉴얼로 주셨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두꺼운 책도요, 이 기본적인 핵심은 하나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라, 영생이 있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압축을 하자면 하나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잖아요. 이게 바로 엑기스예요. 엑기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한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 무엇을 향해 가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데 마지막 인생의 종점이 어디냐?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보잖아요. 마라나타라고 써졌잖아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계시록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속히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그럼 우리 마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미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와 있어요? 안 와 있어요? 와 있어요. 우리는 지금 마라나타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우리가 영접했어요. 그러면 이제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실 예수님을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가 될지 몰라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어요. 그 우편으로 가신 그 모든 기록을 500여 문도가 보고 다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걸 봤어요. 구름 타고 가셨대요. 성경에 보니까. 구름 타고. 뭔가 우리가 구름을 타면 뭔가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이 또 구름을 타고 오신대요.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느냐? 여러분 생으로 기다리면요 왔다 갔다 해요.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수천 번도 더 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무엇에 둘려서 기다리냐면 성령에 둘려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예수님이 보내신 영, 그 영을 타고 예수님이 같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이 같이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좀 안 맞는 말이에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믿음이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과 함께 예수님이 이미 우리 속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게 오시는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영으로 오셔서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가 견디고 이기고 하나님 안에 존재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영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을 출교하고 죽이는 데까지 이끌어 가리라. 그리고 너희들을 박해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왜 이들이 박해합니까?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못 보기 때문에 박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다가 하나님의 전체의 그림을 못 보면, 구원의 여정의 그림을 못 보면 우리도 실족하고 실망하고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뭘 보내주겠다고 말합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보혜사가 오시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보혜사는 성령으로서 삶 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갈릴리다 그러면 갈릴리만 계셔야 돼.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으로 오셨다 그러면 예루살렘만 계셔야 돼. 사마리아로 가셨다 그러면 사마리아만 계셔야 돼요. 그러나 성령은 어떻게 해요?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계시다 저기도 계시다 여기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야 성령님이 수천 분인가?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지금 현재 이 순간에 한국도 보고 그 다음에 여기 한국에서도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커넥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보고 야 하나님은 진짜 천개 만개 십수억의 눈을 가지신 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육적인 한계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영으로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요 수천 수만 수십억
뜨겁게 눈을 가지신 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은 나눠져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하나로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 진리의 성령이 제자들에게 보내주시면 너희가 박해하고 핍박하더라도 그 핍박을 이길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과 함께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여기에 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이라는 것은 진리의 영이며 돕는 영, 보혜사라고 말씀하시죠. 출교를 당한다 해도 성령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계시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영적인 배수진을 성령이 탁 치고 있기 때문에 머리카락 하나도 건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것은 힘든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은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내가 타고 앉아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걸어서 저기 서울 가려면 너무 힘들어. 그냥 버스 타고 딱 앉아있으면 버스가 딱 태워다 주네.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버스를 타는 거예요. 돈을 주고라도 타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타고 움직이면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모시고 구하고 찾기를 축복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오늘 본문 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하면 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죠. 죄는 여러 부류의 죄가 있습니다. 보이게 드러나는 도덕적인 죄가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고 양심에 갖고 있는 죄가 있어요. 저도 양심에 갖고 있는 죄가 있어요. 여러분 없으신가요? 다들 퍼펙트하신 분들이야. 양심에 가지고 있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는 도덕적인 죄도 아니야, 양심에 있는 죄도 아니야. 뭘 심판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이것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양심에는 죄가 많아.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확신은 있어요. 확신은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는 게 내 노력으로, 내가 선해서, 내가 뭘 잘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말이에요. 예수 이름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죠. 그분이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내 안에서 완전하게 나를 통치하시면 나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를 내가 끊어내야지 살았는데 이제는 그냥 지나가면 죄가 이겨지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공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죄 중에 가장 큰 죄,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은요, 진심이 함께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합니다. 그냥 입으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은 없어, 진실이 없어.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예수를 고백하고 진심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이 고백을 드릴 때에 바로 우리가 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이 심판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믿음이 없지만,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진심입니다 하고 고백하지만 그 진심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청혼을 시작하면 믿어지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돕는 영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로 13절의 근거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자신의 믿음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이 생겨서 주의 이름을 부르지는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 교회 다닐 때요,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전도사님이, 야, 네 믿음 키우려면 예수님 사랑해요 하고 말해봐. 예수님 좋아해요 하고 말해봐.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기다려요 하고 말해봐.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진짜 어려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교회를 본격적으로 다녔으니까 구원의 확신을 얻기까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몇 년이 흘렸어요. 6년이라는 세월이 오는 거야. 6년? 6년. 중학교 고등학교 했으니까. 그동안에 고백한 것은 내가 입술의 고백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고백마저도 들으시고 내가 고등학교 3학년 18살 3월 달에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고 성령을 체험하게 해주셨어요. 저는 그것을 내 입술로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잘하게 하셨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고백한 것은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고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성숙하면 하나님을 부르는 그 부름의 어떤 내용이 다르겠죠. 그래서 진리의 영역에 인도되어서 변화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자주 넘어지더라도 주님을 의지하다 보면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온다는 것이죠. 카이로스 시간은 라틴어로 기회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시간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시간과 만나는 때라는 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카이로스의 이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절정의 시기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절정의 시기를 경험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혀지고 내 죄가 드러나고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영원의 시간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이 카이로스 시간에 누구에게나 다 온다는 거예요. 이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떠나버리니까 문제지, 우리가 이 시간이 올 때까지 이 영원의 시간과 만나는 그 정점까지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서 고백하면서 믿음 주세요, 소망 주세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 말합니다.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의에 대하여는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의를 모르는 자들은 성령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는 세상의 임금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 마귀, 그 다음에 권세와 정사를 잡고 어두움을 주관하고 있는 자, 이게 바로 세상의 임금입니다. 즉 세상의 임금 사탄 마귀는 속이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영적 유괴범인데 성령께서는 누가 영적인 유괴범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쫙 내려버리세요. 너는 이제 끝났다 하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 속에서 이런 어떤 죄들, 영적인 유괴범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듯이 성령이 오시면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세상 심판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신비로운 일이에요. 이런 신비로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는다는 것은 너무 흥분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너무 놀랍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이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저놈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제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저 사람 저 특별 사면한다는 거예요. 와, 너무 놀랍지 않아요? 대통령의 사명권만 줘도 감옥에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사명권을 주시는데 그 사람의 육체를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진실한 성령의 운행하심을 알면 우리는 막 감격하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을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가서 막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특별 사면이 이루어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즉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새로운 것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낼 것이다.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바로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속에 광야 같은 삶이라도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행하실 일을 생각하면 우리는 흥분합니다.
우리는 3차원의 세계가 아니라 4차원의 세계에서 이제 3차원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해산하던 여인이 악인한 기쁨 때문에 고통을 잊어버리듯이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게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상처들이 참 많습니다. 언제 내가 이렇게 상처가 많았는지, 그 상처가 너무너무 많아서 그 상처를 안고 다음 스텝을 못 가는 거예요. 다음 스텝을 가야 되는데 그 상처 때문에 다음 스텝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이런 상처마저도 다 없애주겠다고 하십니다. 언제 내가 저 사람 미워했지? 언제 내가 저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지? 상처에 대한 기억조차도 다 지워버리시는 일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좋지 않는 기억들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아까도 말했듯이 한 스텝 높이 올라가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도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기도를 안 들어준 거야. 그러니까 아이, 하나님 떠나버려. 하나님에게 상처받았어. 그러고는 예수 믿으세요. 그럼 나 그런 하나님 안 믿는다고. 어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기도에도 안 들어주시더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상처를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스크래치를 낸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에서 응답받는 사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고 조금 자기가 원하는 욕망적으로 기도했다가 안 들어주면 하나님 앞에 상처받았다고 떠나버려요. 그게 옳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 23절에서 24절 보니까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구하면 주시겠대요. 구하면 너희에게 충만하게 주시겠대요. 그런데 뭘 구하라고는 여기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을요, 누가복음 11장하고 연계를 해서 보면 무엇을 구할 것인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장에 보면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는 것, 이거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을 구할 때 그냥 한두 번 구하고 넘어지지 말고 계속해서 찾을 때까지, 문을 열어줄 때까지, 그 다음에 또 이것이 너에게 올 때까지, 요구한 것이 올 때까지 성령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 방법,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성령님 오십시오.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오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해요. 성령님 내게 오십시오. 나는 성령을 구합니다. 성령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한두 번 기도하고 끝나라는 게 아니라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청함을 인하여 내가 네 요구를 들어주리라 이렇게 말하죠. 간청함을 인하여. 우리가 성령에 대한 간청함이 있으면요, 이 성령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거 꼭 필요해. 나한테 너무 중요해. 이 성령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 목숨 걸고 그것을 구해야 됩니다. 이태원 교회 새성전 부지를 101억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지송원 목사님이 저희하고 잘 아는 사이인데, 이분이 이제 그 부지가 저기 어디냐, 그 하남 위례지구 아주 땅값이 비싼 데예요. 그곳에다가 부지를 한 700평 정도 이제 그 보고 너무너무 좋은 부지라 이제 그 교회에서 낙찰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저희를 이제 불러가지고 그곳에 가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때 제가 보는 환상이 있어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죠. 하란을 가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는데, 그 베델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잠을 자는데,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사닥다리가 내려와가지고 천사들이 하늘에서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한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것이 그대로 제 그림 속에, 영상 속에 그게 그대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그랬죠. 이곳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니 낙찰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101억이라니까요. 100억만 해도 얼마나 많아. 근데 101억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을 주셨다면 우리가 이곳이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곳이라면 우리가 이곳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는 보니까 주변에 다 아파트들이에요. 그리고 가운데가 딱 노른자가 딱 거기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성도들하고 당회원들하고 당회를 하고 거기 낙찰을 딱 받았어요. 그리고 낙찰을 받아놓고 있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야, 그 땅은 네 땅이 아니다 그러더래요. 그리고 내가 어떤 교회에 주려고 한다라고 교회 이름까지 다 가르쳐 주더래요. 목사님 기도하는데. 그분은 뭐 산기도도 다니시고 하루에 막 몇 시간씩 기도하시고 영역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다른 분들 같으면 나한테 주시지 않았다고? 그럼 내가 포기해야 되겠네? 포기할 수도 있어요. 왜? 돈이 없었으니까. 교회가 뭐 어떻게 지금 현재 팔려가지고 거기는 이제 뭐죠? 빌라 지역이거든요. 이태원에 엄청 비싸잖아요. 빌라 지역인데 교회가 나가면 이제 업주들이 들어와서 빌라를 지으려고 하는 그 지역이에요. 그런데 빌라도 하도 싸게 먹으려고 그 교회도 하도 싸게 먹으려고 그러니까 안 된다. 우리가 하남으로 가서 위례지구에서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너무 싸게 줄 수는 없다. 우리도 교회를 다시 지어야 된다 하면서 이제 딜을 해가는 와중에서 하나님이 야, 너 그거 내가 다른 교회 주려고 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뭔 일입니까 하나님? 여기 우리 주셔야 됩니다. 이 땅은 우리 땅입니다. 그때부터 금식을 하는데 한 달에 막 20일씩. 그 다음에 또 한 1년 동안을 그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그러더래. 알았다. 너희 교회에 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기를 자기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이 채워지고 지금 이제 10월 달부터 교회가 지어지면 한 허가받는데 2개월, 교회 짓는데 3개월 이렇게 해서 한 5개월이면 다 끝난대요. 그러니까 내년 초까지는 다 이제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는 어떤 계획을 하셨어도 나의 기도의 간절함과 끈질김 때문에 그 계획을 나를 향해 바꾸시더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거기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제가 목요일마다 보따리를 싸가지고 이제 저기 오살리 기도원 올라가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기도가 그분이 한 그 기도가요 제 마음에 확 와버렸어요. 이런 간증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야,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셨네. 그러면 나도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도가 내 욕심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기도라면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는 기도라면 이건 나는 분명히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저기 막 이제 동역자들한테 연락해가지고 기도원 오살리 올라올 수 있어요? 했더니 한 4명 되더라고 나까지 해서. 근데 갔더니 또 싱가포르에서 온 자매 하나가 와 있어. 그래가지고 그 자매가 이제 남자친구랑 헤어져가지고 가슴이 너무 아픈데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성전으로 안 가고 그 산 위로 올라왔더라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하여튼 기도의 힘을 받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간절히 열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곳에다 옛다 너 가져라 하는 거야. 그러면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겠죠. 왜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고 왜 우리가 건강이 필요하고 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까? 사람 살리려고, 영혼 살리려고, 죽어가는 영혼 살리려고 우리가 그게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왜 돈을 벌어야 되느냐? 영혼 살리려고. 왜 헌금을 해야 되느냐? 영혼 살리려고. 이것만 우리가 제대로 알면 하나님은 안 주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구하면, 바르게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목표와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합니다. 이제는 주께서 하나님께로 오심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이것은 이성적인 고백이에요. 자기들의 지식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말씀해 주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의 이성의 믿음은 깨어질 수가 있어요.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심을 믿습니다라고 말해놓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 우리의 이성의 믿음이 이렇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곧 이것을 할 것 같은데 못하게 가로막는 무언가가 오면 사그르르 무너진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느냐? 이제 너희가 각각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그 시간이 임박했다는 것을 감지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세우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을 이루실 때는 어느 누구의 동정도 구하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혼자가 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절정을 이루고자 하실 때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가혹하리만큼 모조리 다 치워버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고독할 때, 가장 힘들다고 느낄 때, 지금 그 순간이 구원의 마지막 통로를 통과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혼자 힘으로 절대 통과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오셔서 함께 통과해 주셔야 통과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통과해야 얻습니다.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들은 대로를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선택받은 사람들만 갈 수 있어요. 그 좁은 길을 통과하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시험도 통과하게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느 순간에도 평안을 잃지 않게 됩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곳을 우리가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간절한 사람에게 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성령 안에 있는 분들은 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고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진리의 성령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진리의 성령을 저희가 구합니다. 기쁨의 성령을 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실 때 그 구함이 거절치 아니하고 주신다는 것을 믿고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들을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에 인도되어서 날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시고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